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일 화요일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한 달을 어머니 성모님의 달로 보내고 오늘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의 성심을 묵상하는 예수 성심 성월의 첫날이면서 유스티노 성인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틴어로 정의로운이라는 뜻의 유스투스에서 그 유래한 그 이름으로 이 유스티노 성인은 또 저스틴이라는 미국식 이름으로 또 불립니다. 그리스 사람으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태어난 이 성인은 원래는 철학자였었는데 해변을 거닐다가 어느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30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유스투스는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철학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학자로서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플라톤 이 신학교 들어가서 요만한 책을 봤는데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읽을수록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데아는 이 현실에 아쉬운 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이상을 의미하는데 신앙적으로 치자면 아마 하느님 나라 같은 곳이 이데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스투스 성인은 이 이데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해변에서 만난 노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는 진리가 먼데 있는 뭐 이데아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곧 살아계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스티노가 살았던 로마 제국은 수천 종류의 신이 존재했던 다신교 국가였었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존중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했던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등 식육을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식육을 먹는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고 세례성사, 성체성사는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좀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깨달은 유스티노는 논리적으로 교회를 변호하는 호교론자가 됩니다. 성 클레멘스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책을 쓰거나 집필활동을 벌인 반면에 유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어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교회를 옹호하는 글을 쓰고 활동했던 성인은 165년 로마 집정관에게 고발되어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참수 순교 당했습니다. 이런 호교론자들이 그동안 교회 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과 부딪히고 교리를 정립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그런 교리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교회에는 이단에 물들어서 이상한 교리들이 아마 흉흉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인 거죠. 이렇게 교리들을 잘 정립해 준 이런 교부들 그리고 학자들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유스티누스 성인이 그리스도교가 참된 철학이고 또 진리라고 확신을 갖게 된 데에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성전세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게 세분화하자면 로마에 내는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성전에 내야 되는 종교세, 이 세금은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성당 가서 교무금 내는 거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성전세는 탈출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인구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어서 천막 예식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매해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목숨에 대한 속죄의 값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던지 가난한 사람이었던지 옷을 팔아서라도 한 사람당 반 세켈을 꼭 내야 됐었습니다. 이 반 세켈은 로마 돈으로 치면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매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데나리온으로 내면 됐지 거기 성전에서는 왜 세켈로 냈냐? 예수님이 화나셨을 때 한번 뒤엎으신 적 있죠? 그때 그 환전상들이 이 세켈로다가 데나리온이나 그리스의 이제 드라크마 같은 화폐 단위를 이 세켈로다가 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켈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동전 안에 보면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그 그리스 신들을 의미하는 독수리도 그려져 있고 문구 같은 거 쓰여져 있는 것이 황제나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화폐 단위 자체가 구약으로 따지면 황금송아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다 낼 때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일반 화폐로 냈어야 됐는데 성전에다 내는 이 세켈도 보면은 그 힘센 그 신 누구죠? 헤라클레스하고 그 뒤에 또 이제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이런 세켈을 냈던 것을 보면 예전에 구약 성경에 6g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이 세켈이 그 6g에 비슷한 돈이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은의 함량도 순은이 94%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켈에 대해서 선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켈 이것도 성전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성전세 역시 베드로한테
갈릴레아 호수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져갖고 고기를 잡으면은 그 고기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한 세켈이 있을 거라고, 한 사람당 내야 되는 게 반 세켈이니까 베드로 너하고 내 몫으로다가 그 한 세켈 성전세로 갖다 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내야 될 거는 다 그냥 사람들 그 세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다 내라, 이렇게 그 평화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부딪힘 없이 그냥 작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식민지로 두고 있었죠. 근데 로마는 세금을 있는 대로다가 다 걷어들여도 그거 갖다가 전쟁 벌이고 귀족들 그 발판으로 삼고 사치스럽게 이제 생활하고, 그런 데다가 세금들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는데도 당연히 이 세금 징수는 강압적으로 많은 그냥 이 명목으로다가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또 이제 로마 돈, 그 은전,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됐었는데, 이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신적인 아우구스티노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글이 있었고, 뒷면에는 신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세금을 바치기가 힘에 부쳐 죽겠는데 계속 세금을 걷으니까, 근데 동전에 이 우상숭배적인 그림하고 문구까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할 리가 없었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필요로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원로들, 그리고 바리사이들, 헤로데 당원까지 서로 딱 봐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데, 오늘은 예수님을 공격할 목적으로 합심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의에 넘어가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또는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 둘 중에 한 대답을 선택하셨다면, 바쳐야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도 착취당하는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유대인들의 불신과 더불어서 군중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불신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로 사람들의 고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아주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면서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 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자가 누구 거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사면 초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물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적인 것은 열심히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내고 이렇게 세상적인 건 신경을 잘 쓰고 살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께는 무심하게 살아가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황제의 것이겠지만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를 포함한 온 세상은 하느님의 것이고 황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또한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한 잎에 황제의 초상과 글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전, 데나리온 이런 화폐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잘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제의 어떤 표식이 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하느님의 화폐죠. 하느님의 모습과 얼이 찍혀 있는 아주 유익한 하느님의 화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 얼마짜리, 누군 얼마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지수표처럼 그냥 동그라미 그리는 대로 그 사람의 가치가 무궁히 드러나는 우리는 하느님의 백지수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땅과 바다, 드높은 산과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느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무엇보다 하느님께 속하고 그분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당신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것이 그분 것이 되고 그분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하느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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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소서. 영광